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프랑스의 법학자요 사회학자이며 또한 프랑스 복음주의 기독교의 뼈대를 세웠다라고 평가받는 신학자 자크 엘룰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들어봐도 또 그의 이력을 들어봐도 단번에 우리는 재미없는 책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재미없는 책을 읽고 그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니 말이죠. 과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자인 자크 엘룰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의 밀월 관계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절반의 기독교다. 절반의 기독교다. 그렇게 진단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의 진단과 지적이 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또한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교회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는 과연 절반의 기독교는 아닌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 하나를 찾아서 세워 보기를 원합니다. 그 거울은 다름 아니라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삶입니다. 4,000년 전에 팔레스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소돔성을
닮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기독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교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롯의 삶의 스토리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롯이 그 소돔성에서 세 가지 차원의 관계를 맺으며 그의 일상을 열어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롯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정확한 위치를 짚어내고 있죠.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은 성내에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센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는 재판도 이루어졌고요. 또 사업도 성사되었고요. 물론 시장도 섰고요. 또 그곳에서 민중회의도 이루어졌고 또 거기선 축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돔성의 센터와 같은 그곳에 지금 롯이 있는데 그것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하는 기록을 볼 때 우리는 롯이 그 소돔성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치열하게 붙들고 지키고 세워갔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그는 드디어 마침내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이 롯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성문에 앉아서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던 롯이 낯선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1절을 다시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낯선 사람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는데 롯은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상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롯은 여전히 영적인 안목과 또 관점을 상실치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섭림의 역사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롯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거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롯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들을 이끌어서 집에 들이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쭉 소개되는데 거기에서 롯이 행하였던 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보면요, 그것이 다 예배와 관계된 수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며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 이게 다 예배의 수로라는 겁니다. 롯 당시에는 아직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중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배의 형태가 세워지게 합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 롯이 행하였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예배적 용어로 받아들여져요. 무엇입니까?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것을 잘 배운 겁니다. 학습하고 있었고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롯이 그 두 천사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오소서. 여기에서 두 천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주종의 관계를 확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롯은 하늘과의 관계, 신앙적 수직 관계도 비교적 잘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대로 잘 풀어가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롯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갔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데, 오늘 보면 9절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련 맺고 관계 맺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소돔성 사람들이죠. 너는 물러나라. 너는 롯입니다.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소돔 사람들이 롯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자가 그랬어요. 이자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전 우리말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자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저한테 하신 건 아니겠죠? 네, 이놈이 그랬어요. 이놈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이놈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진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좀 품이 있고 또 너그럽고 또 점잖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점잖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자가 하기보다는요, 이놈이라고 풀어야 돼요. 원문을 보게 되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자가라고 번역할 만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에하드, 히브리어로 하나가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다시 말해서 이 한 놈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 이놈이, 이 한 놈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롯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삶이 바로 이러했던 거지요. 자기와의 관계 그런 대로 잘 지켜갑니다. 자기를 잘 세워가요. 또 위로 하늘과의 관계도 그럭저럭 감당해 갑니다. 하늘의 섭리도 읽을 줄 알았고요. 또 예배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도무지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안으로, 위로, 밖으로 이 삼박자가 마치 왈츠처럼 쿵짝짝 쿵짝짝 맞아 돌아가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세상을 향한 이 관계의 스텝을 밟을 때마다 늘 어그러지고 비틀거리고 자빠지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 어떻습니까? 안으로, 위로, 그리고 밖으로 이 세 가지 차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삼박자를 잘 맞추어 순례길을 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걸음에 안으로, 그리고 위로, 또한 밖으로 삼박자가 잘 맞추어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왈츠로 춤추듯이 우리의 남은 순례길 하루하루를 신명나는 걸음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이 거룩한 삼박자의 리듬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독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소돔성을 저물 때에 들어왔던 그 멋진 남정네들이 하필 롯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소돔성에 번져갑니다. 그러자 원근각처를 물론하고 또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그 집 문 앞에 다 왔다는 거죠.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내놔라. 성적인 그러한 놀이객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 밖으로 나서 가지고 문을 등지고 저지선을 딱 마련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궁지에 몰린 롯이 그의 입에서 화급하고 아주 급박하게 내어놓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죠. 8절 말씀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은 놔두고 너희들 마음껏 해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그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믿음의 헌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 중인 두 딸을 내어준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해 두고라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이렇게 화급한 상황 속에서 롯이 처세를 하고 처신하고 있는 그 원리가 이미 문제라는 것이죠. 타락한 성적 문화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역시 타락한 성의 방식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 역시 그의 처세와 처신에서 소돔 사람들의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과 관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롯의 삶의 무력함을 설명해 주는 단초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나약한 롯의 삶의 원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르면 쪼르르 쫓아가고, 모이라 그러면 얼른 모이고, 하자면 이견 없이 행하고, 허튼 소리 하면 좋다고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들 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 진리를 갈파해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저와 함께 3명이 읽었습니다. 그죠? 네. 마음으로는 다 같이 읽으셨을 거예요. 자, 19절을 다시 보면 피조물이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다 못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나설 때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아들의 면모로 나타나서 그들이 사면 우리도 사고, 그들이 하면 우리도 하고, 그들이 웃으면 우리도 웃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면모로서 그들 앞에 나오기를 중심 깊은 곳에서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21절을 보니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외치고 부르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은 또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다르기를 바랬어요. 구별된 삶을 기대했습니다. 더 나은 방식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담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면모로 그들에게 나오기를 그렇게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피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아담의 아들로서가 아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향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소돔 사람들도 사실은 속내를 드러내어서 롯에게 밝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을 보면 롯의 처세를 지켜보고 있던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분노에 가득 차고 비아냥거림으로 지금 롯에게 말하고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의 말 중에서 우리는 지금 롯에게 날라드는 아주 날카로운 두 자루의 비수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던진 첫 번째 비수는요, 바로 거류하면서라는 지적입니다. 거류하면서. 롯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거류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거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류한다. 이것은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나그네로 사는 것을 두고 거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너는 우리와 소속이 다르지 않느냐? 본질이 다르지 않느냐?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롯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를 바라보는 전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나그네다, 이 사람은. 그런데 너는 우리와 다른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로에서의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나그네로서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무엇이냐? 나그네라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비수입니다. 두 번째 비수는요, 소돔 사람들이 던진 두 번째 비수는 바로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너가 법관이 된다면서, 법관이라면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빈정거리면서 꼬집어 말하고 있는 이 법관 타령은 사실 롯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롯이 일찍이 이 법관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 7절과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보니 소돔성 사람들이 무법하고 불법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을 상하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롯이 이 무법과 불법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그 법관의 노릇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법관이 된다며. 그런데 법관으로서 합당한 삶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롯을 바라보면서 소돔성 사람들이 기가 찬 것이죠. 법관이라며. 그런데 법관의 삶이 뭐야? 이렇게 지금 비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롯에게 날아든 두 자루의 비수입니다. 나그네라면서 법관이 된다며. 이 두 자루의 비수를 롯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 두 자루의 비수를 과연 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 땅을 거류민, 거룩한 나그네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애쓰고 재정을 활용하고 가족들을 동원하고 사업을 행해가며 붙잡으려 힘쓰고 애쓰는 이것들은 과연 나그네의 것들입니까? 또한 우리는 과연 법관의 삶의 방식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옳구나, 아니 이것은 틀렸구나, 마치 법관 앞에 선 듯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그리고 우리의 매사의 일들을 선택하고 풀어가는 선택의 원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들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 일어나서 구별된 하늘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시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법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될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문 밖에서 소돔성 사람들에 의해서 압사당할 뻔했던 롯을 천사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1대1로 대면해서 이제는 이 명령을 줍니다. 하늘로부터 온 어명을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끌어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마침내 이루어야 될 최종의 순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직전에 우리는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롯이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있느냐? 이끌어내라. 같은 구문입니다. 패턴이 같아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어명입니다. 또한 하나는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항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에 실존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 부름에 끼어 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명령,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그 부름과 땅으로부터 온 명령, 내게 있는 하늘의 것들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이 두 개의 부름이 주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일상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들과 속한 자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싸움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들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자들 또한 어디로 이끌어내어가고 있습니까? 소돔 성입니까? 아니면 오매불망 우리가 기다리며 마라나타 외치며 소망하고 있는 신랑을 위해 신부처럼 단장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 우리에게 속한 자들과 속한 것들을 지금 이끌어내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성을 향해 지금 우리의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는지요? 매 순간 오직 하늘의 어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자들과 속하게 하신 것들 다 이끌어서 새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 마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게 하시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동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업처의 고용인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속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VIP 초청 축제 캠페인을 우리가 함께 벌여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붙여주시고 속하게 하시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놓칠 수밖에 없는 버스를 굳이 세워서 타게 하시더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과목을 바꿨는데 거기서 그분과 대화가 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옆집에 새로이 이사까지 오게 하시지요. 바로 우리에게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새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이끌어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이 섭리를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부름 앞에 4,000년 전 롯은 실패했습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넉넉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온 지 헤아려 보면 2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에게 속한 또 다른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사위들마저도 그의 손 붙잡고 소돔성을 함께 떠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사들과 함께 아내와 두 딸만 손 붙들고 급급히 도망 나온 것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또한 남는 이 세월 동안에 그는 이끌고 나아갈 사람 하나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친히 끌리는 옷을 입고 나와 질문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신실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오호, 여기도 소돔성이군요 고백하고 또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단지 너 하나 잘 건사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경건의 시간 잘 지키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돔성에서부터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이 질문과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의 신분에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나그네의 가치관과 또한 법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고 하늘의 것들을 말하며 하늘의 것들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거룩한 엑소더스 가운데 출소돔기를 함께 써내려가며 저 달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함께 마중하며 행렬지어 나아가는 우리 눌라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